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랑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은 성경을 다 찾으시고 성경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권사님 앞으로 오시면 좋지. 자, 오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저와 이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세요. 참 우리 세상에는 그 떡, 육신의 것들 갖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사람을 잘 몰라요. 사단은 사람을 어떻게 잘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사단은 참 잘 알아요. 사단은 하나님만 떠나면 인간은 불행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지면 인간은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돈으로 명예로 뭔가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는가?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가를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맨 처음 만들었던 하하를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을 딱 불순종하게 딱 속여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선악을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불신앙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먹고 하나님 관계가 깨짐으로 이 세상에 불행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귀는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 버려요. 여러 가지 마귀는 시험 들고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었는데 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약속을 놓치고 인간은 시험과 감정과 육체에 흔들리면서 또 믿음을 놓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길.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걸로 만진 걸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이거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헬라인에게다.
또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거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의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의. 의를 보냈어요. 의. 옳은 거죠. 옳은 거. 참 옳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낸 거예요. 이 땅에. 그 의가 누구냐? 오늘 로마서 4장 보면 4장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5장에 보면요. 4장에 보면은 그 의가 나와요. 4장이 뭐라고 나냐면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3절에 혹시 성경 찾으신 분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무엇을 말하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한 의가 왔어. 하나 의가. 로마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요.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 오신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왔어요. 그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대. 약속. 하나님이 의를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걸 믿고 가기 때문에 그 의롭게 받으신대요. 오늘은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모두가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한 의가 온 거예요. 의가.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지만 죄인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그분의 몸으로 육체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다시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의롭게 받으신 거야. 여러분의 죄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심으로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인을 의롭게 해주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신 분이. 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야만 행복한 거예요. 함께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 흘리셔 고통받고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셨구나. 또 주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나 의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의 행위로 의로움을 입지 못한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는 것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아무도 육체 행위로 의로워질 사람은 없어요.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기를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그래서 아무도 행위를 자랑하지 말래. 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를 대속했구나. 아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구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거. 그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여전히 내 행위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하면 되지. 그는 아직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증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잖아.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믿음 안에서 믿음.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아멘. 그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래요. 아멘. 믿음은 뭐냐?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상, 보이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 보좌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만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여러분 누구의 눈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걸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대인들은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행위로 의를 행한다고 살았어요. 내가 내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고 내가 율법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룬다고 살았어요. 이방인들은 자기 인본주의로 내 인본주의로 내 머리 쓰고 내 인본주의로 살아가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나님이 한 의를 보내셨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주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자리 나와요. 믿음의 자리.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못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함을 통하여 모든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어요. 그런 하나님은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믿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착하고 그럼 좋은 데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걸 뭐라 그러면 칭이라고 해요. 칭이.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그 은 때문에 우리 의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칭이 의롭다고 칭해준다. 하나님이 이 우리 칭의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우리를 칭의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데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멸망과 고통이 왔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그분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다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칭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받아들여. 아멘.
인간 이런 상태구나.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여. 그 받아들인 걸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칭이라고 칭. 그럼 칭이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졌다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성화의 과정에서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 성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이 성화의 과정.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시는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눈을 뜨시고 보세요. 눈을 뜨시고.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성화시켜요. 말씀으로. 아멘. 이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의 빛이 와야 어둠이 가죠. 아멘. 어둠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 죄 모든 게 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혼미케 한다니까요. 이슬람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제가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거를 들었으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 내가 혼미하구나, 내가 영이 어두웠구나, 내가 깨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고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 이렇게 한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그거를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니까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 징계가 오면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이 집사님 안 오셨어요? 아, 20뒤에요.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징계가 오면 즐거워 보여요? 내가 어려움이 오면 즐거워 보이는 즐거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 내가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자녀의 고난, 여러 가지로 고난이 오면 즐거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 하냐?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그런데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달한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대요. 의의 열매. 우리 주님으로 인한 열매. 이제는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아멘. 만드는 과정에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갈등이 올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평강의 열매로 맺게 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는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나의 옛날 습관, 옛날의 방법, 옛날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으로 살았고 내 열심으로 살았고 내 방법으로 살았던 것들을 버리고 아멘.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옛사람. 아멘.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옛사람 벗어버려. 옛사람 벗어버려. 아멘.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 에베소 4장 23절을 보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이란 말은 영이 새롭게 돼요. 아멘.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면 심영이 먼저 새로워져요. 아멘. 영이 새로우면 어떻게 돼요? 기도 생활해요. 아멘. 하나님 내 영혼을 수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심령이 새로워져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워져요? 기도하지 않고 새로워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마음이 원해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되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는 엄청난 미혹이 일어납니다. 우리 심령, 오직 심령으로 영이 새로워져야 되고 24시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 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 새 사람. 하나님 우리를 성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지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도록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깨어나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이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의 가정과 여정을 가게 만듭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화의 가정도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여러분 칭의도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자랑치 못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가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받아들여져요. 실제로 나를 위해 하셨구나. 이게 실제로 여기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다음부터 안 되어져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되어져요. 내게 완 이 구원이 이걸 잊어버리고 이게 뭔지 모르면 이게 안 옵니다. 두 번째가 성화가 안 해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이 성화는 뭐냐? 이 사실을 구원의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이런 데서 구원받았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이 와가지고 믿음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믿음의 길. 그래서 성화를 시켜 하나님 성화를 시켜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이 말은 항상 복종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 못하면 여러분 진정한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이루는 게 아니야.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견인해 가시구나. 견인해 가. 주님이 나를 견인해 가. 여러분 차 견인한 거 보셨죠? 저도 언제 한번 차가 견인됐는데 그 견인된 차 속에 제가 올라가 있었어요. 나는 견인돼갖고 그 뒤에 나는 운전 안 하고 근데 그 차가 다 운전하니까 나는 평안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운전한 것 같지만 주님이 운전하셔야 돼요. 내가 운전하면요 잘못된 길로 가요. 주님이 운전하시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성화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사람 이 변화들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통해 내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으로 성화의 길을 가요. 세 번째는 영화로운 단계가 돼요. 영화의 단계가요. 영화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져요. 어디냐? 내세.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영화로운 단계로 올라가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화로운 나라에 영화를 주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화를 주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영화로운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도 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영화를 그 믿음으로 갈 때 그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 이기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올 때요, 많은 사람 믿음을 떠나버려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올 때가 노아의 때하고 똑같아요. 그 심판하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먹고 놀고, 그 심판한 그 시간까지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나라를 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아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아멘. 거기로서 구원하는 우리를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오늘 땅에가 아니고 하늘에 가. 아멘. 때로는 땅의 소망이 끊어질 때도 있어요. 땅의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하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니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거기 보면 이 야고보하고 이제 그 야고보하고 뭐지? 요한이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아니고 어부 야고보 제자인데 야고보와 요한인데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예수님 하늘나라 가면 하나는 얘를 우편에 앉혀주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래요. 이 제자들이 들으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이 무엇을 구하는지 네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거냐면 네가 크고자 하거든 너희가 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냥 하나님 나라 가서 세워진 게 아니고 네가 정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또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으뜸이 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종이 돼야 됩니다. 종은 여러분 잘 의지가 없어요. 주인에게 모든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종으로 낮은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오늘 이제 그 세베대 아들 두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그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었지만 주님은 니는 지금 나를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게 마실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네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돼야 된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종된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섬기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가신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을 받고 섬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대요. 오히려 종으로 섬기고 자기를 들여서 자기 몸을 들여서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우리의 죄를 대속에 죽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하나님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낮아지게 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를 복종하셨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어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내와 의논하지 않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걸 알았다고 했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순종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 그름을 말미암아 영원한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요.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은 건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아담이 그 믿음을 살지 못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영원한 저주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믿음의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주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벌받는 영원히 지옥 가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오늘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시켰으면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이 완성이 돼 하는 나라가.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끝났어. 내 마음대로 살고 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줍니까? 왜 나 응답 안 해줍니까?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온갖 고통을 당했어요. 세상은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실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때로 낙심하게 하고 시험하고 악하고 더러운 마귀는 시험을 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을 시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내가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옮겨진 거예요. 내가 옮겨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구나.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으니 우리가 주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 거. 주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 이 길로 이걸 모르면 이 길을 안 가죠. 이게 첫 번째가 안 되면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죠. 도망가죠. 나이지리아 거기서 예수 믿는 이제 그 목사님 몇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 죽이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들이 이제 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무릎을 땅에 꿇게 만들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 무릎을 꿇게 만들고 총포를 이제 이 그 이슬람인들 총포를 들이킵니다. 고개 숙이라 그러고 그들을 총포를 들면서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너그 신이 있으면 너그 신이 살려줄 거 아니냐? 그 힘없는 신, 너희들이 믿었던 신이 얼마나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이 시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총포를 들이댑니다. 제대로 다 고개를 숙이고 그 목사님과 그들은 무언 중에 한 번도 없어. 그냥 무언 중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한 6-7명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복면을 쓰고 그들은 너희 신이 계시냐? 너희 신이 있냐? 조롱을 해요. 너희 신이 있으면 살려달라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막
갔더니 갑자기 푹 껐어요. 거기는 무기철 아닌 비가 안 오는데 무기철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만 막 먹고를 쏟아진 비가 쏟아지는데 이 우박이 있잖아. 우박이 숨 많은 우박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요 그냥 뭘 혼비백서도 도망가고. 그럼 이 사람 말이 야 무섭다. 저 신이 도대체 뭔지 무섭다. 그때 그들이요 일어나가지고요 야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가 이 가운데 함께.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요 그들이 다니엘 느부갓네살한테 우상을 만들고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나는 절대 우상 앞에 나는 경배할 수 없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데요 그 속에 주님하고 네 사람이 다. 근데 느부갓네살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보니까 네 사람이 살아있어. 세 사람 들어가 네 사람이야. 불에 타야 되는데 살아있어. 불에 넣은 사람은 뜨거워서 죽어버렸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을 넣었는데 살아있는. 그때 그들이 부르면서 나오라 했어. 그래서 느부갓네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가여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이제부터 그 하나님 앞에 다 살아계심을 고백했어요. 아멘. 다니엘이 또 사자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구원해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영생을 주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걸 통과하고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잠시 있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것을 통과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장차올 많은 환난들을 대비하여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또 여러분 그 모세, 요셉 다 믿음의 사람이 히브리 11장에 다 나와요. 요셉 억울한 얘기를 듣고 그때는 요셉이 망한 것처럼 보이고 요셉을 볼 때 조롱했지만 요셉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가 됐지만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버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불렀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 믿고 흔들리지 말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려움 당할수록 저를 신뢰할 것이 없으니까 주님을 인정하게 돼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와야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져야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정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얻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못 사게 하려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의 힘. 여기서 욥을 보니까 욥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요. 하나님이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이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봤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려움 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실패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완전히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주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실패 자리에 있을 때,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잘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봐요. 십자가가 미련해. 저게 뭐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리 볼 때는 우습게 여기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온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많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왜냐? 로마가 엄청난 핍박을 하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감추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복음을 숨겼다고요. 부끄러워했다고요. 로마의 그 박해, 황제들 박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핍박을 당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드러내요.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 우리 중에 빚을 진 자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갚지를 못하고 나는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의 주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알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게 돼요. 내 자신을 헌신하게 돼요.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드릴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면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구제를 시작해서 낮은 자를 만나러 갑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세상 보면 천한 자, 연약한 자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들을 섬기시는 것도 은혜요. 또 그 은혜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섬김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이 그 하신 그 모습으로 섬기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리거나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섬기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